오늘 불기 2567년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강의입니다. 오늘은 시바르미 강의 6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내용 공부하기 전에 12연기 아니고 시바르미 바르미 10가지를 먼저 독송해 보겠습니다. 개성을 우리 함께 해보세요. 다나 실란자 니카만 바냐 위리야 반자만 칸디 사자 마디타나 메두 베칸디 데다사 다나 실란자 니카만 바냐 위리야 반자만 칸디 사자 마디타나 메두 베칸디 데다사 여러분이 외우셨죠? 바르미 10가지는 다나, 보시, 실라, 개해인, 니카마, 출리, 빠냐, 지혜, 위리야, 정진, 칸디, 인내심, 사자는 진리, 진실, 아데이타나, 결정, 아데이타나, 메다는 자애, 우베카는 평정심, 라고 10가지입니다. 10가지 가운데 우리가 다나, 보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시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지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이야기는 상기가 다나, 성가의 보시, 포글리가 다나, 개인 보시라고 2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기가 다나, 성가의 보시에 대해 우리 성가 보시 할 수 있는 몇 번인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포글리가 다나, 개인 보시, 개인에게 하는 보시 종류가 14가지가 있습니다. 성가에게 하는 보시가 7가지 있습니다. 그 7가지 가운데 첫 번째 성가 보시가 부처님과 베이쿠니 양쪽 베이쿠에게 하는 보시, 하는 상기가 보시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 시대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두셨잖아요. 부처님 지금은 살아 계시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이 부처님 살아 계시지 않은 현 시대에는 부처님과 양쪽 성가에 보시하는 이런 성가 보시를 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살아계 안 계시고 완전한 열반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보시는 지금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의심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 답이 요즘 시대에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 살아 계시지 않은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이 첫 번째 성가보시를 해야 합니까? 그에 대해는 이 민권세아로 이 티비르가 삼장법사 권스님께서 이 첫 번째 성가보시를 하고 싶다면 베이쿠니
양조 베이크의 앞에서 부처님 대신에 이 불상이나 이런 불상을 모시고 보시자가 부처님과 베이크니 양조 베이크에게 양조 성가에게 상가사디마 성가에게 보시를 합니다라고 이 말로 해서 마음에도 새기고 보시한다면 이 성가 보시가 첫 번째 성가 보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은 부처님에게 하는 보시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 실제로 살아 안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위해 하는 보시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우리 보시했잖아요. 보시자가 부처님과 성가에게 보시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보시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이 명공 큰 스님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세상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부모님 가지고 있는 재산가 누구에게 갑니까? 틀림없이 자식에게 상속이 되는 것처럼 부처님에게 하는 보시가 부처님을 모시는 베이쿠나 아니 부처님에게 봉사 부처님 안 계시니까 불상을 봉사하는 이 베이쿠에게 보시해야 한다. 아니면 우리 부처님 대신에 우리 보리수 나무 이 보리수 나무를 청소하고 이런 봉사하는 베이쿠에게 보시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부처님 대신 성가에게도 보시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보시물에 기름 같은 거 있다면 옛날에는 등잔불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이런 등불을 켜고 이 기름을 써서 이 등불을 켜고 이런 이 불보시, 등불보시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을 옷이나 이런 옷이 있다면 이 불상 밑에 깔리도 보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나 옆에 가리는 커튼으로 이 보시도 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살아 안 계시는 요즘 시대에도 부처님과 베이크에게 보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부처님에게 이 보시물은 부처님 대신에 베이크에게나 성가에게나 부처님 불상을 이용하는 일에 서야 한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이어서 이 큰 스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부처님 개헌전의 이야기를 보면 부처님 시대에서 이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개인 사람을 안 보고 어떤 베이쿠다 이런 베이쿠나 베이쿠니나 이런 개인을 안 보고 개인을 애착하지 않고 그래 성가를 마음에 새기고 성가 보시를 많이 하고 난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에서는 이 성가 베이쿠가 성가에 받은 보시물을 그 성가 순서로 이 법나 순서로 나누던가 아니면 보시 받은 순서로 나누던가 이렇게 우리 성가에 소유한 보시물을 부처님 당시에는 이 성가 조지, 성가 단체가 이 순서대로 나누어 이 보시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이 보시를 받는 베이쿠가 받는 사람, 받는 베이쿠나 베이쿠니가 아니면 사미가 이 사람이 나에게 뭐 꾸디나 고무를 보시하는 보시자라 아니면 이
먹을 음식을 보시하는 보시자라. 이런 미리움이다. 이런 조쇠가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보시물을 대부분 사람들이 성가에게 보시했기 때문에 보시물이 저절로 성가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소유물은 성가가 소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의 소유된 물건을 성가가 그냥 나름대로 나눌 수 없어요. 법내 순서로 나누어 보시하던가 아니면 보시고 받은 순서로 아니면 온해 많은 순서로 이 가운데 있는 베이크 가운데는 이러한 베이크들은 온해로운 분들이다. 봉사를 잘하는 분이다. 이런 온해 많은 순서로나 아니면 보시를 받은 순서로나 나누어 보시를 해. 나누어 보시해. 그래서 의사랑 이런 베이크들에게는 나를 누가 보시했어요. 이 음식을 누가 보시했어요. 이 꿀들을 누가 보시했어요. 이 사람은 내 보시자라. 내 개인적으로 보시하는 자라. 이런 미련이 없다. 그 부처님 당시에는 많이 약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성가 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가 쪽에도 개인적으로 보시자와 보시받은 서로서로의 미련 아니면 애착, 집착, 조쇠가 적으면서 이런 조쇠로부터 벗어나다라고 큰 스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큰 스님께서 이 성가보시에 대해 우리가 성가보시를 나는 철저히 하고 싶다. 그래 철저히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인 오가라는 장자의 이야기. 장자가 실천하신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은 우리 성가보시에 대해 부처님 당시에 있는 오가 장자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싶어요. 오가 이름은 오가라고 해요. 오가. 근데 오가라는 장자가 이 우아지라는 도시, 우아지 이 국가에서 코끼리 마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우의 이름이 코끼리 마우. 어떻게 이 코끼리 마우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경전에 나온 대로 얘기하자면 부처님께서 우아지 국가의 코끼리 마을에 머물러 있대요. 그때 부처님께서 베크들에게 그 마을에 살아있는 오가 장자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을에 있는 오가 장자는 아주 신기한 분이고 그리고 아주 본받을 만한 부럽고 일반 제가자들이 본받을 만한 신기한 거 여러 가지로 갖추는 본이라라고 부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칭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칭찬할 만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다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무엇인가 이런 자세히 얘기 안 하시고 부처님께서 자기 수수에 들어가셨대요. 그래 이 이야기를 두고 어떤 베쿠가 여러 가지가 무엇인가 좀 궁금하기 때문에 다음 날에는 그 마을에 참배하라면서 이 오가 장자가 머무는 집까지 찾아서 이 오가에게 어제 부처님께서 너에 대한 여러 가지 신기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무엇인가
나에게 좀 말할 수 있는가 직접 물어봤다고 해요. 두는 오가 장자가 그 백후에게 부처님께서 이 마음에 드는 부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지만 저는 모르지만 뭐 스스로 분명하게 분명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를 두고 싶다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오가 장자가 자기에 대한 분명히 느끼는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베쿠에게 대답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오가 장자가 직접 말하는 여러 가지 신기한 가운데 첫 번째는 제가 어느 날에 사실은 오가 장자는 부자예요. 일반 가난한 사람 아니고 부자이니까 나는 어느 날에 어떤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다고 해요.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대. 그때 부처님께서 공원 안으로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그래 부처님께서 멀리에서 오신 것을 그 오가 장자가 봤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멀리에서 보자마자 자기가 취한 술이 다 해서 취한 술이 다 해서 이런 부처님에 대한 신신사다, 신신 말고 마음 아주 깊은 신심이 잘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취한 상태였는데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아주 친한 분처럼 느끼면서 취한 수도 다 하고 부처님에 대해 맑은 마음, 신신 마음이 아주 깊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내가 느꼈던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술 취한 상태 아니더라도 일반 경우 가족들이랑 놀고 불고 있을 때는 뭐 성가나 부처님이나 옆에 지나가는 것을 본다면 이러한 신신 나는 마음 생기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아주 행복하게 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나 아니면 다른 베쿠 아니면 부처님에 대해 이런 거에 대해 마음 관심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오가 장자는 보자마자 멀리에서 보자마자 취 상태 술 취한 상태 다 사라지면서 신심이 잘 되었다.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사실은 이 오가 장자로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만 오가 장자는 멀리에서 보자마자 신심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가 장자에 가까이 가면서 설보 파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가 장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두고 그 두는 자리에서 실청 수행도 함께 하면서 수다원이 되었다고 해요. 수다원이 된 후에는 5개 5가지 계행을 평생 죽을 때까지 철저히 지킨다고 해요. 5개이지만 여기 오가 장자가 지키는 이 5개는 우리 여러분들이 5개라면 세 번째 5개는 까미수 매차자라 사도인 옴행을 지키는 계율이잖아요. 지금 오가 장자가 지키는 5개는 그 사도인 옴행을 지키는 옴행을 안 하는 계율 대신에 브라마자리야라는 모든 옴행을 안 하는 모든 옴행을 안 하겠다라는
계유를 우리 포함해서 오개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개이지만 사도인 음행을 지키는 이 계유 대신에 모든 음행을 안 하고 지키는 이 계유로 바뀌어서 그 오개를 지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부처님에게 이 법문을 두자마자 수다원이 되었고 수다원이 된 후에 평생 이 모든 음행을 안 하는 그 지혜에 포함된 5개를 지킨다. 그 지키는 것이 두 번째로 신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처님 법문을 두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돼. 오가 잔자는 부자도 되고 그리고 인도에 생화이니까 자기 부인이 4명이나 있대요. 4명. 한 명도 아니고. 부인, 와이프가 4명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집에 돌아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말씀이 그 부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대요. 말을 했대요. 나는 이제부터 이 모든 음행을 안 하는 5개를 평생 지켰어요. 평생 지켰어요.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 원하는 대로 이 집에서 살면서 원하는 재산 재물을 원하는 만큼 쓰고 선업을 행하면서 지금처럼 살아 있어도 됩니다. 첫 번째. 네. 아니면 나는 이 부모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부모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허락을 줘요. 부모에게 다시 돌아가도 된다. 아니면 나는 다른 이 남자랑 결혼 원하는 남자가 있다. 결혼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결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대요. 그런 말씀을 두고 그 부인 4명 가운데 제일 큰 부인이 원하는 결혼하고 싶은 어떤 남자가 있대요. 이런 남자랑 나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난 결혼하고 싶다 할 때 그 오가 자자는 직접 그 남자를 부르고 자기의 와이프 손을 잡고 그 남자에게 넣어서 직접 결혼시켰다고 해요. 지금 결혼시켰는데 그 결혼시키고 자의 와이프를 보시하는데 넣어 보시하는데 그 보시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입장 바꾸거나 아니면 흔들린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이렇게 나는 내가 사랑하는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직접 결혼시키고 직접 보시하는 순간에 입장 바꾸거나 마음 흔들림 없음이 나의 직접 느끼는 세 번째 신기한 거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네 번째는 내가 소유하는 재산 재물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소유한 재산 재물을 부처님의 제자인 계의를 철저히 지키는 베쿠 베쿠니 사미 사모니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랑 차별 없이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유한 재산 재물이 부처님의 제자인 계율 잘 지키는 모두와 관련이 된다. 모두하고 소유가 된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4가지 신기한 거래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정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내가 이 소유한 재산 재무 생명 있는
재물이나 생명 없는 재물이나 모든 재산 재물가 부처님의 제자인 개를 지키는 모두와 관련이 된다. 모두가 소유한 재산 재물이다라고 보시한 거죠. 사실은 결정한 거죠. 이런 결정이 네 번째로 신기한 거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처님 제자가 벌써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인 어떤 베이쿠나 베이쿠니나 사미나 이런 출가자들에게 내가 다가갈 때 챙겨날 때 존경한 마음으로만 챙겨납니다. 존경한 마음 없이 챙겨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출가자에게 법문을 들으려고 한다면 존경한 마음으로만 듭니다. 존경한 마음 없이 그냥 존경한 마음 없이 무례한 마음으로는 나는 법문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출가자인 백구가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한다면 내가 먼저 이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설법한다는 의미죠. 네, 출가자가 나에게 법문을 안 한다면 내가 그 베이크나 베이크에게 법문을 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베이크에게 아주 젊은 사미조차도 챙겨나려고 할 때, 다가갈 때 공경한 마음으로만, 겸손한 마음으로만 챙겨난다. 공경한 마음 없이 한 번도 챙겨한 본 적이 없다. 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성가보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십시오. 이건 여섯 번째는 만약에 제가 베이크 성가에게 초청하여 이 보시물을 준비할 때 보시하고 싶어서 베이크들에게 초청한 거죠. 그렇게 초청할 때는 미리 나에게 신들이 천산의 이런 신들이 미리 얘기를 한대요.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이 베이크 너가 초청한 이 출가자 베이크 가운데 이러한 베이크는 아리야 성인이다. 수다원 사다한 아나한이 된 성인이다. 이 사람은 이 베이크는 계를 철저히 지키는 베이크다. 이 베이크는 계를 지키지 않고 계유 없는 계행공도 부족한 본이다. 이렇게 천상의 신들이 미리 이야기를 한대요. 그렇게 천상의 신들이 미리 이야기한 것이 신기한 것이 저에게는 신기한 것이 아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신기해요. 나는 모든 출가자들에게 보시하려고 한다면 신들이 먼저 알려줘요. 아주 신기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가장자는 미리 신들이 이야기한 거는 나에게 신기한 건 특별히 신기한 것은 아니에요. 신기한 것은 나에게 이러한 이 초청받은 출가자 성가가 이 집에서 오시고 내가 성가에게 보시를 할 때 미리 이 보시물을 받는 이 베이크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는 계획이 있는 자, 누구는 계획 없는 자, 누구는 성인이라고 미리 이 받을 사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시할 때 이 사람은 계행공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물을 많이 보시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계행공도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보시하겠다.
이 사람은 성인 아라한이 되기 때문에 더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하겠다. 이러한 차별한 마음조차도 생각조차도 일어나지 않대요. 그러면 개인 공도 이건 없건 이 사람은 계율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이렇게 보시 받을 베이크에 대해 이런 뭐 차별 많이 보시하겠다. 아니면 적어서 보시하겠다. 더 집중해서 보시하겠다. 아니면 존경하면서 보시하겠다. 이러한 이 차별하는 생각조차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보시 받을 베이크에게 똑같은 차별 없는 똑같은 마음으로 나는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직접 경험하는 신기한 거래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미리 나는 이 어떤 보시물을 누구에게 보시하려고 생각했어요. 보시 받은 누가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이 덕목에 대해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베쿠는 개인 공도 없는 베쿠다. 전혀 없는 베쿠다. 이 사람은 성인이다. 이 사람은 계를 철저히 지키는 베쿠다라고 미리 나는 알고 있다며 지금 오가 장자처럼 아무리 차별 없는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직접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차별 없이 보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나는 미리 알고 있다면 이렇게 차별 없이 한 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 오가 장자는 이런 차별 없는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성가를 대상으로 삼고 보시할 수 있다고 해요. 다음에는 7가지로 가봅시다. 7번째, 일곱 번째 신기한 거, 7번째 신기한 것은 그 오가 장자에게 신들이 와서 이 부처님 법에 대한 아니 칭찬하셨대요. 신들이 와서 오가 장자에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이 아주 특별한 법이다. 공도도 여러 가지 공덕이 있는 법이다. 부처님의 법이 이 본뇌에서 벗어나는 아주 청정한 법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설법한 법의 공덕을 많이 칭찬하셨대요. 이렇게 칭찬한 말을 두고 오가 장자는 그 신들에게 반박한 것이 신들에게 이 하말이 뭐 너희들이 부처님 공덕에 대해 말씀하든 말든 나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에 대해 이런 수많은 공덕을 이 구족한 갖추는 법이라고 너희들의 말로 믿는 거 아니다. 내 스스로 알아서 부처님 부처님 법에 대해 공덕 있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믿은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반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얘기한 신들에게 다시 얘기를 하고 신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자체가 일반 사람들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아주 만화라는 자만 부릴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가장자는 이렇게 신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도 나누는 경우에도 특별히 많아 교만하거나 자만 부리는 것이 없대요. 이것이 7번째로 신기한 거래요. 여러분들이 신 아니라 지위 높은
뭐 정부의 높은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의 누구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 배우자 누구나 아니면 이 누가 특별한 지위 높은 누구랑 나는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뭐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로 뭐 자랑스럽고 이런 경우잖아요. 심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가자자는 이러한 지위 높은 누구 여기에서는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은 지위 높은 종생 가운데는 제일 높은 종생이잖아요. 그래서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신뿐만 아니라 일반 인간에도 지위 높은 누구랑 나는 대화를 해도 그 대화하는 자체로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 부리지 않아요. 이러한 자만 부리고 자만 없는 겸손한 마음 있는 자체가 나에게 일곱 번째로 뭐 신기한 것이래요. 여러분 이런 거도 쉽지 않거든요. 나는 뭐 지위 높은 누구랑 뭐 대화를 해본 적이 있다면 먼저 뭐 친구에게 뭐 알리기 위해서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뭐 사진을 찍어서 뭐 단톡방에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자랑하거든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더라도 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랑 뭐 친한 상황이다. 이런 부자랑 이러한 지위 높은 사람이랑 친한 사람이다. 이런 명령을 가진 사람이랑 친한 사이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교만하거나 차마 부리는 자체가 많아요. 지금 오가전자는 이렇게 자만 부리지 않아요. 이런 자만 부리지 않은 자체가 이렇게 본제 신기한 거래요. 여러분들도 아주 본받을 만한 오가전자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1번째 신기한 것이 이 베쿠에게 지금 오가전자가 직접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처님보다 먼저 제가 죽어간다면 그 내가 죽어간 것을 부처님께서 알고 나서 베쿠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지금 돌아가는 이 오가는 이 인간으로 이 인간이라는 것이 육계로 돌아오지 않은 수준을 가진 아나함이 된 분이다. 이런 수기의 말씀을 한다면 이것이 신기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부처님께서 직접 이런 수기의 말씀을 하기 전 지금 현재에도 내가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죽어간다면 이런 육계로 되돌아오지 않은 아나함이 된 분이라고 직접 스스로 압니다. 이렇게 스스로 아는 자체가 여러 번째로 신기한 것이다라고 오가전자가 직접 묻는 베쿠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오가전자가 지금 직접 말하는 이 신기한 것 여러 가지를 마음에 두고 베쿠들에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 먼저 이 오가전자에 대해 얘기하는 신기한 여러 가지하고 지금 오가전자가 직접 얘기한 여러 가지 신기한 것이 똑같은 신기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신기한 거 여러 가지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가전자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 오가전자에 대해 물어보고 본받을 만한 이 내용, 본받을 만한 이야기가 이 성가보시에 대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가보시를 하려고 한다면 성인, 수다왕, 사라, 아나하니 등 성인이군 아니면 개행공도 있는 사람이군
개인 공도 전혀 없는 사람이건 그 반은 이 사람에 대해 차별하는 마음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시가 성가의 보시 그리고 철저히 이 보시하는 성가의 보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일반 본부로서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잖아요. 아우가 잔자는 벌써 수다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죠. 이것이 이 오가 잔자는 수다원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수다원도 아니고 일반 본부라서 그렇게 차별 없는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이 세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맞기는 맞는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이 마음으로 차별 없는 마음으로 보시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 우리가 보시할 때 마음가짐 그 순간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보시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이 민군 티비드가 콘스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수다원 사단 아나하니되 성인에게 보시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본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에게 보시할 때도 이런 이 성인이다 아라한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안 보고 그리고 아라한이라는 이 사람이 아라한이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고 이런 보시받는 사람이 이 보시 사람이 누구라라고 얼굴을 안 보고 개념도 가지지 않고 나는 부처님의 제자인 이 성인 성가에게 보시를 하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 가져야 할 때는 성가 보시를 하려고 한다면 누구라는 얼굴을 안 보고 그리고 개념도 가지지 않고 나는 이 보심으로 부처님의 제자인 성인이 된 베쿠들의 성가에게 보시하겠다. 이러한 마음 결정으로 마음에 새기고 보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 없는 개인 공도 없는 그리고 이 도도 성이 무너진 사람에게 보시해야 할 경우에도 이러한 사람의 얼굴을 안 보고 이 개인 공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개념도 가지지 않고 나는 부처님의 제자인 이 성인이 된 성가에게 보시를 하겠다라고 딱 마음을 정리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마음에 새기고 보시를 해야만 우리가 차별 없는 똑같은 이 마음으로 성가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성가 보시를 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보시 받는 사람 누구라는 개념도 가지고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마음속에 차별하는 마음 그리고 이 똑같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질 때 차별 없이 보시하려고 한다면 얼굴을 안 보고 그리고 개념도 가지지 않고 딱 하나예요. 부처님의 제자인 성인이 된 성가에게 보시하겠다라고 결정해서 마음에 새기고 보시를 해야만 이렇게 차별 없는 성가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도 일반 사람으로서 사실은 성가에게 대상으로 삼고 성가에 존경하면서 존경한 마음 사실은 키우기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가 보시를 하겠다고 보시물을 준비하면서 어느 사원에 다가갔어요. 청하기 위해 어떤 강원이나 수행절에 갔어요. 그래서 수행절에 도착할 때는 그 주지 베쿠에게나 아니면 그 반장 스님에게 제가 성가 보시를 상가자지만 성가에 보시하는 성가 보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원에 있는 성가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성가 가운데서 선택해서 가르쳐 주세요. 4명이라면 4명, 5번이라면 5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한 말씀을 두고 조지 베쿠가 아니면 원장 콘서님께서 순서대로 법문의 순서대로나 아니면 오늘에 많은 순서로나 우리가 어떤 이 베쿠니 5번이라면 5번 원하는 만큼 5번이야 5번 순서대로 가르쳤어요. 그러면 많은 베쿠가 만약에 아주 젊은 사미가 되었어요. 아니면 많은 분이 개인 공동에 대해 소문이 안 좋은 분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청한 보시자에게 어떻게 돼요? 마음에는 좀 의심이나 마음에 기뻐하지 않은 불만족한 마음이 대부분 사람들은 생겨나겠죠. 생겨납니다. 만약에 가리키는 보시자가 가리키는 베쿠가 아주 큰 스님이었다. 개인 공덕에 대해 유명한 분이 되었다. 아주 큰 스님이 되었다. 유명한 분이 되었다면 마음에 어떻게 돼요? 아주 기뻐하고 저요 아주 여려한 마음, 기뻐한 마음, 만족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마음의 이 성가가 가리키는 본을 보자마자 알자마자 마음의 변화 원하지 않은 원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불만족하고 기뻐하지 않고 아니면 어떤 컨셉이라 유명한 분이라면 마음에 기뻐하고 만족한 이러한 이 변함이 사실은 이 사람을 보고 원래 말로는 성가 보시를 하고 싶어요. 성가가 어떤 이 조절한 베쿠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청하지만 그 청하는 가르치는 베쿠를 보자마자 마음에 차별이 일어나고 마음에 이런 차별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사람을 보고 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청정한 성가 보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가 보시에 대해서는 소리를 내서 상가사 디마 성가에게 보시를 합니다. 소리를 내서 사람들이 앞에서 소리를 내고 보시해야만 성가 보시가 되다. 이런 것이 핵심이다. 핵심이 아니에요. 말로는 어떤 표현을 하건 실제 마음 속에 차별이 있다. 보시 받을 사람이 사람에 대해 사람에 따라 마음 변함이 있다. 차별이 있다며 그것이 철저한 성가 보시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성가 보시로 아주 철저한 완벽한 성가 보시를 하고 싶어요.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보시를 해야 할까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하면 이 성가가 이 순서대로 어떤 베쿠를 가리켰어요. 그러면 이러한 이 가리키는 베쿠, 가리킴 받은 베쿠가
뭐 사미도 되건 아니면 베이쿠 되건 아니면 젊은 사람이든 젊은 베이쿠이건 큰 베이쿠이건 아니면 지혜로운 베이쿠이건 지혜 없는 베이쿠이건 개인 공도 있는 베이쿠이건 개인 공도 없는 베이쿠이건 그 보시 받을 보내게 대해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도 의심하지도 않고 내 집에 이 들어온 베이쿠에게 나는 이 보시무를 이 성가에게 보시를 하겠다. 이렇게 성가에 보시하는 성가의 이 대상을 삼고 성가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이 보시가 성가보시 완벽한 성가보시 그리고 이 청정한 이 성가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성가보시를 해야 완벽한 성가보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에 대해 개헌전에 나오는 재미있는 어떤 장자의 일화 하나가 있어요. 이 일화는 개헌전에 나오지만 부처님 당시에 뭐 생기었던 일화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개헌전에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주소서 보주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우긴 이야기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우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 어떤 장자 한 명이 뭐 성가 보시를 하겠다라고 보시물을 준비하고 성가에게 베쿠 한 번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성가가 순서대로 어떤 베쿠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베쿠는 그 가르침을 받은 베쿠는 개인 공도 전혀 없는 그리고 개인 공덕에 대해 도목에 대해 소문이 나는 안 좋은 소문이 나는 베쿠가였어요. 그래서 이 베쿠에 대해 이 도목에 대해도 이 보시자 장자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베쿠는 소문이 안 좋다. 개인 공도 없는 베쿠다라고 미리 알고 있어요. 다만 날에 이 베쿠가 집에 보시 봐주려고 들어오실 때 자리도 잘 준비해주고 앉을 자리도 깨끗하게 준비해주고 그리고 주변에 향기 꼭 공양도 올리고 집에 들어올 때 바도 씻어내고 그리고 잘 닦아주고 부처님에게 존경을 드리는 것처럼 성가의 존경 드리는 모습으로 자기가 준비된 보시물을 보시해대요. 그래 보시물을 받고 그 베쿠가 자기 선원에 가셨어요. 근데 오후대는 그 보시 받은 베쿠가 그 장자 그 사람의 집으로 원하는 일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꾸띠나 자기 강원 자기의 꾸띠를 고치고 있대요. 홍건물이니까 고치고 싶은 고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모재 같은 이런 모수에 필요한 물건을 빌리려고 하는 원인으로 그 장자가 있는 집으로 다시 간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왜냐하면 그 배구도 한 번 만나기 때문에 친한 이 장자라고 생각해서 나는 빌린다면 무조건 빌려주겠지. 왜냐하면 아침에도 나에게 잘 존경한 마음으로 보시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잘 도와줄 것 같아. 이러한 마음으로 갔겠죠. 그래서 그 장자의 집으로 가서 원하는 이야기를 했대요. 모수, 이런 모재 같은 것이 필요한다.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듣는 장자는 그 앉아있는, 있는 자세로만
뭐 지내고 뭐 서이지 않고 그 물건 있는 곳으로 바로 가리켰다고 해요. 손으로 가리키는 거 아니고 근데 바로 가리켰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집 사람, 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뭐 이상했죠. 그래서 이상해서 그 베이크가 집 사원에 돌아갈 때 물어봤대요. 뭐 아침에는 아주 존경한 마음으로, 존경한 모습으로 존경을 드리고 무시하는데 지금은 이 베이크가 다시 뭐 요구를 할 때 왜 이 무례한 모습으로 뭐 하는가요? 이러한 이 잔자의 모습, 잔자 행동에 대해 이상하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나는 아침에 성가의 존경한 마음으로 성가의 보시를 하는 거라서 이러한 최소한 최상의 존경한 마음으로 보시를 했어요. 보시를 했어요. 그때는 이 개인업에는 개인 공동업에는 이 사람의 이 베이크를 내가 존경을 드리는 거 아니다. 공연 올리는 것도 안 된다. 성가에 존경을 드리고 성가에 보시를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아침 오전에는 뭐 최상의 존경으로 드리고 보시를 했다고 대답했대. 그러면 이것이 뭐 아까 그 이장자도 아침에 오전에 보시를 받으려고 온 사람의 뭐 개인 공로에 대해도 완벽하게 알고 있잖아요. 다만 아무 차별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성가에 보시하는 거라고 성가를 내가 존경 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성가에게 내가 이 봉사를 하는 거라고 바로 씻어내고 닦아주고 뭐 여러 자리로 양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존경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라면 그런 모습으로 그런 행동으로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성가보시를 하고 싶다 한다면 그 요청도 하고 요청에 따라 뭐 가리키는 뭐 보시를 받을 사람이 내 집으로 왔어요. 아니면 내 앞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 사람의 이 개인 공덕에 대해 이 사람에 대해 얼굴을 안 보고 그리고 개념으로 가지지 않고 그 성가 부처님의 제자인 성인이 돼 성가에게 하는 행동이다 하는 존경이다 하는 봉사라고 최선의 이 행동으로 존경을 드리고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완벽한 성가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분 이 성가 보시에 대해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 일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해요. 한국에는 모르지만 미마에서 아마 이 민군 콘서트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이게 있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의 말도 좀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일부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그 일부 사람들은 이 보시를 받을 사람 이 개인 공도 있는 거 없는 거 이 보시 받을 사람 도덕성 있는 거 없는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이 그 사람과 관련된 그 사람만이 관련된 이야기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 공도 이건 없건 안 보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기까지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다만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나는 보지 않고 이게 이 보심으로 받을 이 사람의 성인이다. 그리고 아라한이다라고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마음에 새기고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시해야만
허물이 없고 그리고 성인 정말로 아라한 분들에게 보시하는 것처럼 보시 공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이 보시를 받을 사람에 대해는 뭐 아무튼 별이 생각하지 않고 뭐 개인 공덕 이건 없고 이것이 그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고 나는 그렇게 대해 보지도 않고 관심이 보지도 않아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 뭐 성인이다 그리고 아라한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보시한다면 그 보시가 정말로 아랑 본에게 보시하는 것처럼 공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조절한 말입니까? 아니면 틀린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러한 이 권유하는 건 있잖아요. 너 이 보시 바른 사람에 대해는 보시 바른 사람은 뭐 성인이다. 개인 공도 없어라도 개인 공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서 보시하세요. 그리고 보시 받을 사람이 아라한이 아니지만 아라한이라고 생각해서 보시를 하세요. 성인이 아니지만 성인이라고 생각해서 보시를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이 개인 있는 사랑 보시하는 것처럼 공덕을 가질 수 있다. 정말로 아란에게 보시하는 것처럼 똑같은 공덕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권유 말을 하는 분들 있어요. 이 말이 적절한 말입니까? 정말로 허무 없는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에 대해서 권 스님께서 이 말이 적절한 말이 아니고 허무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전에 우리가 살펴보면 이 개인 공도 없는 사람인데 있는 사람처럼 마음을 새겨야 한다. 성인이 아닌데 성인이라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아라한이 아닌데 아라한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보시해야 한다. 이러한 이 마음 새김이 조절한 마음 새김 아니다. 왜냐하면 개헌전에 보면 성인이 되든 말든 아라한이 되든 말든 그 성인이다 성인이 아니다 아라한이 아니다라고 모르는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의 아라한이다라고 착각하면서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모시고 사는 것이 이런 이 백그들에게 발리어로는 매차 디마카 마차는 틀리는 잘못한 결정함이다. 잘못한 결정이고 이것이 불선어 정말로 믿은 깨끗한 청정한 믿음 아니고 잘못한 틀린 결정 쪽에 포함되는 불선어 하나이다라고 경전을 해요. 왜냐면 이 제자들은 내 스승들이 성인이다 아니면 아라한이다라고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아라한이다라고 생각하고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존경한 마음으로 모시고 그리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 자체가 파리어는 매차 디모카는 결정인데 매차는 이 잘못된 틀린 결정이라고 해요. 이것이 사자라는 올바른 신신 아니다. 잘못된 결정이다. 이것이 아비다마타 마음으로 자세히 따지자면 불선업이래요. 불선업 종류에 포함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성인이 아닌데 아라한이 아닌데 이 보시 받을 사람에게 대해 성인이다.
아라니라라고 일부러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무시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신신 아니고 앞에 얘기한 매차 아디마우카 있잖아.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잘못된 결정이고 청정한 신신 안에 불선이 없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틀린 거다. 안 맞는 마음가짐이라고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마음 결정,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싶어요. 만약에 내 앞에서 앉아있는 분에게 대해 개인 공도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개인 공도 없는 배구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나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이에 대해 이 컨셉에서 얘기한 것이 이러한 개인 공도 없는 분이 앞에서 이 보시를 받으려고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 지금 나는 만나고 있다. 그럴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부처님께서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 보사의 도무 이 시바람이 중에 보시 도무 실천했을 때도 보시 받는 사람이 고귀하다 천하다 고귀하지 않다. 보시 받을 사람이 고귀하다 아니면 천하다라고 선택하지도 않고 그리고 차별하지도 않고 모든 필요한 분들에게 차별 없이 선택 없이 보시를 했어요. 나도 이 보시 받는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고 또 차별하지도 않고 앞에서 찾아온 앞에서 만나는 이 보시자에게 이런 이 보사가 이 보사 공덕을 실천하는 뜻이 보사 공덕을 실천하는 것처럼 그런 보사의 길을 따라하는 것처럼 내가 이 보시자를 선택하지도 않고 초별하지도 않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라. 그리고 보사가 따라하는 이 보시 모습으로 보시 행동으로 따라하는 거라라고 마음에 새기고 보시해야 이러한 마음가짐이 올바른 마음가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이야기를 보면 이 보시를 받은 사람에게 대해 얼굴을 안 보고 개념을 가지지 않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다만 이 사람에 대해 잘못한 결정으로 성인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공덕이 개인 공덕 있는 사람이다라고 마음에 새기고 아라한이다라고 마음 바뀌어서 새기는 것이 잘못된 새김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은 성인에게 올리는 공덕을 받고 싶은 이런 욕심의 마음으로 똑같은 공덕을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입장 바뀌어서 아니면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고시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신심 아니에요. 사도인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사행이 따라가는 길을 하겠다라고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이러한 보시를 할 때는 이 보시 받을 사람이 개인 공도 나쁘든 좋든 그리고 나봐도 그 공도 그 행동을 내가 내가 힘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편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사도인 기운내 사도인 마음 생각으로 마음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허물도 없고 정말로 올바른 이 마음 새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어서 우리가 성가보시에 대해 뭐 종류 4가지로 이어서 하고 싶어요. 이 성가보시 4가지는 뭐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성가보시 뭐 7가지는 그냥 개헌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은 율장에도 성가의 보시다, 성가에게 하는 보시 이 경우가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고 뭐 율장에 나오는 율장대로 성가에게 하는 보시 종류가 4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무슨 보시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교재에는 팔리어로 앉혔습니다. 팔리어로 얘기하자면 사무키부다 상기가라고 상기가라는 것이 성가보시. 앞에 사무키부다 사무카라는 것이 너 앞에 뭐 내 조면에 뭐 내 앞에라는 뜻이에요. 사무키. 너 앞에 있는 상기가 성가의 보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내 앞에서 보시하는 성가 보시. 그럼 무슨 보시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을에 아니면 도시에 가다가 도시에 어떤 베이크가 타발하면서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면 이 마을이나 도시에 우연히 만나는 베이크에게 어떤 사람이 뭐 가사나 아니면 보시물을 뭐 성가에게 보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가사지마 성가의 보시를 합니다. 이렇게 성가의 대상으로 삼고 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시를 받는 베이크가 그 보시물이 성가에 보시하는 보시라서 모든 아라한이 된 베이크 이 성가와 함께 나눠야 할 경우인데 뭐 실제로는 그 보시받는 가사가 뭐 한 번만 되었어요. 아니면 보시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는 보시고 그리고 가사로 한 벌이나 뭐 3벌이나 조금의 이 가사이니까 모든 성인 베이크와 나눌 수 없어요. 그렇게 나눠서 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너 앞에 있는 이 너 앞에 있는 베이크들끼리 나누어 보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너 앞에 있는 베이크라는 것이 아까 베이크 어떤 사람이 마을에서 뭐 도시에서 타발하는 상황이지 않잖아요. 그 주변에 어떤 베이크가 만났다면 그 베이크는 너 앞에 있는 베이크잖아요. 주변에 있는 이 베이크와 함께 나누어 보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보시를 사무기다, 상기가라고 해요. 처음에 보시하는 보시자가 모든 성가에게 마음을 향해서 보시를 하는 거예요. 다만 다른 베이크는 율적으로, 율에 있는 규칙적으로 우리가 나눌 때는 우리 성가라면 성가의 재산이니까 성가가 소유한 보시물이니까 모든 베이크와 모든 성가와 관련한 보시물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율장에 붙여낸 말씀에 따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경우에 사무키다 부다 많은 베이크가 주변에 이런 너 앞에 있는 베이크들이 있다면 그 베이크들만 나누고 보시를 해야 합니다. 보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보시를 사무키부다 상기가 너 앞에 있는 성가에게 하는 보시이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율에 있는 규칙적으로 우리가 나눠야 할 경우에 따라 성가 보시 종류가 4가지로 분리되는 거예요. 다음은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는 발리어는 아라마타 상기가라. 아라마타. 뭐 아라마라는 것이 뭐 한국말로는 뭐 강원 아니 뭐 사차 뭐 한강원 한강원 한 사차 한 이 가란이라는 뜻이에요. 한 선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강원이나 한 사차 안에 있는 성가에게 하는 보시 그 보시를 아라마타 상기가라고 해요. 한 사차 안에 있는 이 성가에게 하는 보시. 그러면 어떤 보시냐면 그러면 어느 사람이 성가에게 보시를 하려고 그 강원에 찾아왔어요. 그럼 만나는 베쿠에게 가사라며 이 가사를 상가사디마 성가에게 보시를 합니다라고 마음에도 정말로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함 성가에게 마음에 새기고 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은 베쿠는 나에게 성가의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보시물이 그 보시물 가사 성복이 그 강원에 있는 주변에 있는 베쿠도 포함돼 모든 강원에 있는 베쿠와 관련된 보시물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보시물을 이런 이 아라마타 모든 이 강원 모든 사차에 있는 성가에 하는 보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차를 찾아가서 그저 만나는 베쿠에게 보시를 하는데 이 베쿠에게 보시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은 아니잖아요. 이 베쿠에게 상가사디마 부처님의 제자인 모든 성가에게 보시를 합니다라고 하면 그 많은 베쿠가 혼자 소유된 보시물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베쿠와 관련된 보시물이 되고 모든 베쿠가 가운데 있는 모든 베쿠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보시를 두 번째로 아라마타 상기가 한 강원에 있는 성가에 하는 보시라고 해요. 다음에는 세 번째는 발리어는 가다 상기가는 성가에 보시는데 가다 발리어로 가다는 가는 장소 가는 곳에 있는 성가에게 하는 보시라고 해야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가다라는 것이 가는 베쿠가 어디 가든 그 가는 장소, 그 장소의 성가와 관련된 보시, 그거 보시를 발리어는 가다 상기가 어떤 경우냐면 아까 얘기한 듯이 어떤 사람이 이 보시를 하려고 어떤 사찰을 찾아서 가요. 그 사찰에는 베쿠 한 명만 있어요. 한 명. 한 명만 있는 상황에서 보시자가 가사 한 벌이나 아니면 배벌을 보시를 했어요. 보시하는데 상가사디마 모든 부처님의 제자인 성가에게 보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찰에는 이 베쿠는 한 명만 있어요. 그리고 이는 베쿠는 계율에 대해 계율이라는 거지. 계율에 대해 아주 능숙하고 이 보시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잘 아는 베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율에 대해 계율 규칙에 대해 능숙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아는 베쿠 경우에는 이 강원에 너 앞에 있는 베쿠가 나 한 명밖에 없어요. 나 혼자만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 한 벌이나 가사 배벌이 나에게만 도달한다. 내가 이 가사를 소유가 된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마음에 새기고 그 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 계율에 대해 문제 없어요. 다만 이 보시물을 받는 베쿠가 만약에
개유대 노숙하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에서는 반응 가사로 나에게 가사가 도달했어요. 내가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고 반응 가사로 어디 가든 어디 가든 가대 마라 가져가요. 가지고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고 다니면서 그 다니는 머무는 장소에서 어떤 이 베쿠들이 가사의 이야기, 가사에 대해 이야기를 묻고 확실히 알게 된 후에는 그러면 성가의 보시라며 우리도 성가라서 우리도 관념이 된다. 우리도 소유한 이 재물이다라고 하면서 한때는 그 베쿠가 그것이 그럼 맞다. 성가의 보시라서 너희들도 소유물이 된다라고 똑같이 이 보시로 나눠서 보시한다며 좋은 보시입니다. 좋은 나눔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다음에 이 베쿠가 어떤 베쿠들이 이 가사에 생기는 배경을 알고 나도 관용이 된다. 우리도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 보시 받는 베쿠가 나눠주지도 않고 그냥 가는 곳에 어디에 가든 들고 다녀요. 그래 그 들고 다니는데 그 곳에 있는 베쿠 성가도 그 관련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 부산에 가든 부산에 있는 베쿠들이랑 이야기를 두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어디 지방 경주로 가면 경주에 있는 베쿠들이랑 만날 때 그 베쿠들이 이 재물이 이 보시물이 소유물이 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 받은 사람이 어디에 가든 어디 장소에 지내든 그 장소에 있는 베쿠들이랑 이 관련이 되고 받은 보시물이 관련이 되고 소유가 된다며 그런 보시로 가다 상이가 다다. 보시 받은 사람이 어디 가든 이 가는 장소에 있는 베쿠들이랑 관련 소유가 되는 보시라. 아시겠죠? 마지막 부분으로 가봅시다. 마지막 부분은 발리어로 짜뚜디사 상기가라고 해요. 디사는 장소, 짜뚜다 네 가지 방향, 사방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 방향. 디사라는 것이 방향, 짜뚜는 네 가지 방향이라는 것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가가 소유된 보시, 성가보시, 소유되는 성가보시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시가 어떤 경우냐면, 어떤 이 보시자가 보시를 할 때, 보시물이 옮기기가 어렵고, 옮길 수 없는 보시물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꾸디나, 어떤 고무리 보시, 고무보시, 아니면 호수보시, 아니면 나무보시, 이러한 큰 보시, 큰 보시라는 거 옮길 수 없고, 들고 다닐 수 없는 보시로 빨리오는 그루가 반다라는 이 보시물인데 그루가 너무 무겁고 옮길 수 없는 이 보시라고 해요. 영원한 보시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것이 꾸디, 호수, 나무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없는 보시로 성가의 보시로 이런 사람이 보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보시 옮길 수 없는 보시는 모든 성가가 각각 나눌 수 없어요.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런 보시물이라면 이 사방에 미래 다음에 올 사방에 올 베쿠와 관련한 보시물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보시물이 미래에 어떤 베쿠들이 들어온다면 그 베쿠들이랑 관련이 되고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옮길 수 없는 보시기 때문에
그런 옮길 수 없는 보시물 경우라면 이 보시물을 성가사 디마 성가에게 보시를 합니다라고 보시자가 이 보시를 했다. 많은 사람도 성가에 보시하는 방향으로 받았다며 그 보시물이 옮길 수 없는 보시라며 이 어떤 베이크이든 어떤 성가이든 그 성가가 이 보시물을 각각 나눌 수 없어요. 나눌 권리도 없어요. 그대로 놔둬야 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소유가 안 되고 그냥 지내는 공간에는 지내는 내가 살아있는 이 성간에는 내가 소유되고 내가 이 관리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어요. 다만 내가 이 죽을 때는 다음에 뒤에 백구들이 그 살아있는 성간에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다만 각각 뭐 재산 팔아서 나누던가 아니면 뭐 각각 하나하나씩 나눠서 주던가 그런 권리는 없어요. 그런 보시 여기에서 제도 디사 상기가 사방에 올 성가와 관련된 보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 보시 종류 네 가지는 보시자가 이 보시자 쪽에 쪽으로 생각해서 나누는 보시물이 아니에요. 계율의 유리장에 나온 이야기니까 보시하는 사람이 성가의 보시를 보시하는 경우에 우리 성가가 이 보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계율에 걸리지 않게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러한 이 권리에 대해 나누는 분리하는 상기가 보시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기가 보시에 대해 확실히 이해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기가 다나 성가의 보시를 하려고 한다면 보시자에게는 정말로 깨끗한 성가를 향해서 마음에 새기고 보시를 한다면 큰 공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시를 받는 쪽에 베이크 경우에는 관리할 때는 만약 계율에 대해 계율 규칙을 노숙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는 베이크 경우에는 잘못 관리하게 되면 이 선업이 안 된 정도로 허무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시자로 내 쪽에 공덕을 크게 받고 싶어서 성가 보시를 하고 싶은데 다만 이 보시를 받은 베이크 쪽에서도 편리하게 보고 보시를 한다면 한쪽 어려움 없이 그리고 허무 없는 적절한 보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이런 성가의 보시를 확실히 이해하시면서 우리 보시자주 그리고 받는 이 보시를 받는 쪽 이 두 쪽에 어려움 없고 그런 허무 없는 쪽으로 큰 공덕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마음에 새기고 보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